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날 것이 여러가지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지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벽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오히려 너무나도 더 많은 차별을 받고 또 너무나도 많은 힘듦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슬람을 비판한 목사님이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거의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또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내 자녀, 내 새끼인데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반대하거나 또한 강하게 권면하게 되면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또 간호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환자를 너무 긍휼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경찰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는 그런 법 때문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나도 핍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이제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어둠의 어떤 그림자들이 점점점 짙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고 이 단에서 선포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거나 경찰서로 끌려가는 일도 머지않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대하면서 저도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짙은 어두움이 가운데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정말 무시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특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전해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그럼 내가 지혜롭게 그것은 빼고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한 주였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시점이 바로 이 로마의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이제 점점점 심해지고 점점점 그 그림자가 짙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AD 한 64년경 베드로에 의해서 이 베드로서가 쓰여졌는데요. 계속적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졌지만 그 당시 이제 기독교 박해에 어떤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64년 한 7월경인데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털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없었다. 그 어머니 집에 있는 상태에서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을 듣고 빨리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불을 끄는 그런 힘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어떤 지어진 어떤 그런 도시 형태나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지역이 불에 탈 때 트로이의 목마가 불에 타는 것을 연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불을 지른 사람이 네로 황제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어떤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실제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어떤 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아직은 어느 누구도 잘 모르는데요. 근데 분명한 사건은 민심이 너무나도 그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 누군가는 이제 범인을 지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돼서 정말로 그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지는 때였습니다. 정말 사람을 산 채로 십자가나 어떤 불에 잘 타는 나무에 묶어놓은 다음에 밤에 불을 붙여서 어떤 불꽃놀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한 산채로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물어 뜯기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기독교 박해가 그 로마의 어떤 전 지역을 통해서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그 기독교의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시절에 정말 흩어져 있는 정말 그 유대인과 흩어져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적은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을 달려가는 우리도 실제로 이제 얼마 후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 요새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의외로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기도를 해도 그전에는 학생들의 기도를 그래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분위기가 그렇진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이럴 때 전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학생도 기도 받을 때도 너무나도 좀 제가 기도할 때 불쾌할 정도로 그런 기도를 받는 학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날 때 꼭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박해와 핍박이 이렇게 심하게 될 때 베드로는 그 흩어져 있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희망과 어떤 용기를 주는 단어를 하나 선택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인데 나그네.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네, 지금 소아시아. 여기 적은 것이 바로 소아시아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튀르키예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과 용기를 주려 했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는 그 뜻이 이방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존재를 바로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어떤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말했듯이 정 들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잠시 거쳐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여기가 전부라면 아마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도 여행과 많이 비유를 하죠. 우리가 여행 가서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죠. 우리가 여행을 막 다녀요. 어떤 편의점에 들어갔대요. 직원이 저한테 불쾌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뭐 두려움에 휩싸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막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쩌면 더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자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다 있는데요. 지금 두렵고 어렵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나그네라는 단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행을 한다.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은 지나가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간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죠. 이 추우면 추울수록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온기가 느껴지고 따뜻하고 그러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차갑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추워요. 냉정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딱 끝났을 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때 너무나도 이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곳에 가서 우린 더 큰 기쁨을 누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냥 아무 존재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표현하며 또한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을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위하심을 받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죠. 그때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그냥 떠돌아다니고 나그네라는 단어를 내가 사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너에게 산 소망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냥 살아갈 때도 소망이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인내하며 견뎌내죠. 운동선수가 어떤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훈련하고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불치병을 걸린 환자가 있어요.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신약이 나오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 제 와이프 이정화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받기 전날에 저한테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손에 말씀 하나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죽을 것 같았대요. 너무나도 무서웠대요. 근데 정말 말씀 하나 붙잡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수술대에 들어간 걸 보면서 저는 걱정 안 했지만 본인이 너무 걱정하는데 말씀 붙잡고 들어갈 때 그래서 담대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수술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도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을 가지지 않은 자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로 산 소망이에요.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산 소망이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열어가시게 되죠. 아멘. 성도님께서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 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저희가 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해도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있는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 우리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산 소망이 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죠. 그 환경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련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심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산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산 소망,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함이 넘치게 되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런 우리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단단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없다면,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이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에 우리는 아마 그냥 주저앉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준비하고 깨워서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알아있기어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허리를 동이다. 저번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그때의 옷은 다 이렇게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이렇게 쪼매야 됩니다. 쪼매서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딱 동이다. 우리가 근신하라. 날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날마다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고 우리가 알면서도 주저앉고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또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잃지 않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정말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룩이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 단어가 한 900여 개 됩니다. 900여 개.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한 400여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기에서 두려움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까봐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불편함과 또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겨나가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날마다 거룩함에 참여하고 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좀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어떤 은혜의 통로가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는 것이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도 해요. 아멘. 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심겨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이런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어느 분은 이만큼 자라있고 어느 분은 이만큼 자라있고 자란 어떤 분량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한번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저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탁 스쳐가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책상에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보면서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있나 이런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너무 많이 나를 책망하시겠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안 돼요. 근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정말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문만 열고 와이프를 봤을 때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모님께 또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본이 되는 자로서 살아가려 하지만 또 너무나도 그런 어떤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삶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도 고민하면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면 세상과 멀어져요. 세상과 멀어져요.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분은 내가 해야 될 분량을 이렇게 해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과 뭔가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막 뭔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 붙잡고 이기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꽤 잡아질 때도 많죠. 너무나도 괴롭고 내가 왜 계속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방금 전에 읽었는데도 왜 이렇게 할까? 어떤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더 잘하고 더 잘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세상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온전히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젖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미쳐 사랑하라. 아멘. 네, 너희가 정말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여지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각각의 여기 계신 분마다 사랑의 분량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너무나도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모르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쌓이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들이 이제 막 제정되기 시작하죠. 아마 더 속도를 낼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후면 그런 교회 가운데 제재가 아마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보고 싶어요. 또한 저도 어떻게 할까? 저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으로 잘 깨워서 분별하여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잘 하루하루 잘 보내시길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며 또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주여 청하시며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어둡고 힘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더 우리를 제재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를 청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둡고 힘들어져가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가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깨어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정말 형제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